예수님의 제자훈련 13번째, 십자가의 길 첫 번째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이 그 4인인데요. 이들을 성인이라 이름하는 이유는 각자가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과 사고를 거듭하면 이성적인 지혜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제안하고요. 석가모니 역시 명상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무수요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제시합니다. 공자는 반복된 학습 교육을 통하여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고 그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인 도덕적인 사회가 구현된다면 그야말로 그곳이 이상적인 곳이 될 것이라 라고 제시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제시하시며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4대 성인들의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사람이 말하는 세상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정말 그런 길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 2번의 시간에 걸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단지 4대 성인으로서 보여주신 사랑의 왕국, 사랑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할지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무리들과 떨어져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기도 중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나셨는지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자, 여기서의 사람들, 이 무리들은 앞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 5천 명의 무리들, 아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1만 5천 명이 될 거라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이런 질문, 예수님의 이런 질문,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약 2년 혹은 2년 반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도 또는 이방 땅에 가서 배척받으며 제발 우리를 떠나가 달라 애원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슬퍼하거나 혹은 기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마치고 오신 건지 하던 중에 생각이 나신 건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말, 정답이죠. 혹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칭찬,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제자들이 무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8절 말씀,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소문의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무리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 무리는요, 인간들 중에서도 유대 역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면서요, 동시에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이자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호령했던 왕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을 두렵게 만들었고요. 또 세례 요한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그를 참수형에 처하게 했던 이유,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야기를 달가이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불편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를 썼던 많은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무리가 이야기하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을 두렵게 하는, 아니 어쩌면 이제 더 나아가 로마 황제까지도 두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건데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가만히 들어봐야 할 것,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 어떤 선지자들과 같이 인간 중에, 그 시대를 아우르는 그 인간 중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전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당대에 나온 인물 중에 정말 최고의 인물이십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 나사렛 그 천한 곳에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까지도 제압하실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정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이유, 사실 이걸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셔도 돼요. 무리들에게 물어보셔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을 거쳐 무리들의 생각을 물으셨던 이유는 그 무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냐, 그들의 생각을 묻기 위함이셨던 것인데요. 자, 제자들의 의중을 물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가 어디인지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중은 무리가 생각하는 걸 제자들 너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니? 너희들도 내가 인간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으셨던 것인데요. 그때 나온 모범 답안이 오늘 20절 후반절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앞선 무리,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동일 본문인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그 말씀과 함께 대조해 보면 확연하게 그 공통된 대답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누가복음 9장 오늘 우리 본문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조금씩 거기에 대한 수식어는 달라지지만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인가?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이고요. 자,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의 크리오, 헬라어 크리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파생된 명사로 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세움을 받은, 기름을 부어 세움받은 자다라는 것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보편적인 표현인데요. 왕이 사절단을 세우고 왕이 누군가를 다른 자리에 앉힐 때 세우는 그런 임직, 임명을 뜻하는 표현의 동시에 이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메시아. 다른 누구도 될 수 없고요. 앞으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오랜 시간 유대 사람들은요 기도했고요. 그들 안에서 신앙에 대한 수련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단 한 명을 기다렸어요. 누구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그래서 오늘 유대인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땐 당신은 그냥 좀 뛰어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앞으로 잘 되실 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 무리는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했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 반면, 다시 말해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 베드로는 하나님과 결부시키면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의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져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예수님께는 신성도 있고 인성,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인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에게는 신성은 가려져 있고요, 오롯이 마리아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인 정도로 인식되었지, 베드로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보며 마리아의 아들 혹은 다른 야고보나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 그의 믿음이 정말 확실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 고백한 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너의 아버지 요나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런 뜻인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알 법한 지식을 알고 있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복되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다라고 하신 칭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격하게 칭찬하신 거죠. 물론 이 칭찬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다, 우리 다음 주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네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꾸짖기도 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도 될 수 있겠지만 당신을 보내시니, 당신을 지으시니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믿었던 게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자 예수님만이 오직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자기 입술로 증언한 것인데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는 게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나와 같은 인간으로 살다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까지가, 여기에서도 그 믿음을 가진 분들 계시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또 느끼고 계실 건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걸 정말 모르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면서요 50억 정도 되는 그 큰 금액을 사기친 유튜버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재림 예수, 이 땅에 오기로 한, 성경에 약속되어 있긴 하죠, 그 재림 예수이고 2023년도에 휴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세상이 멸망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림받을 자들은 들림받는 걸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구원이 확증된 자들은 반드시 휴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 휴거가 2030년에 있을 거고, 그러니 4년 남았죠.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 돈을 다 내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가 나오고 이 사람을 취재해 본 결과 정작 자신은 펜트하우스에 살고요, 자녀들 셋은 국제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부부의 삶은 사람들이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화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확실한 보증자,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나한테 돈 다 바쳐, 내가 재림 예수야 라는 그 이름을 보여주며 일종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천국 보험을 판 보험 판매자였던 거예요. 재림 예수도 아니면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가 아닌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을 따라가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2030년 휴거되는데 사람들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가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과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집을 팔아 헌금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알선을 해주었답니다. 보증을 서서 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담보 잡혀서 대출 받을 수 있게끔 사람도 소개시켜 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 가져오라고 했대요. 왜요?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속아 넘어갈까? 참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집단으로 사기로 소송한 게 뉴스에 나온 게 지금 얼마 전 이야기예요. 여기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세계에 왜 속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혹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라는 확실한 고백이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삶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누가 와서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두 번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마치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기적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들도요, 거짓 교사들도요, 미신을 믿는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요,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있기에 그들이 하는 일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의 모습일 건데요. 다시 말해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심과 신념이 없다면 누군가가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 불안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도 내어줄 수 있어요. 불안함이 자극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고 싶은 마음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들여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우리가 확고한 신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누가는 그 대답을, 그 답안을 처음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넌지시 암시해 주었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기도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었어요. 밥 먹는 자리, 혹은 같이 여행길을 떠나는 자리, 아니면 아예 떨어져 있던 자리, 내가 내 삶을 누리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그 삶에서의 필요한 모습대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문득 무언가가 생각나신 듯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를 물으셨던 것, 이것이 오늘 누가가 제시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여기 18절에서 따로라고 기록한 헬라어 카타모나스는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공간 속에 무리들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공간, 너는 너네 집, 나는 우리 집, 이런 다른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카타모나스, 따로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런 말로 볼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장차 자기가 승천하신 후에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이 자리를 추억하고 이 자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 몸을 들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인데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오롯이 기도의 자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조차도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내가 암기하여 늘 언제든지 발설할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했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건 언제 느낀다고요? 기도할 때 느낀다고요.
성경 볼 때 알 수 있다고요. 찬송할 때 누리는 거라고요. 세상 내가 원하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쫓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은 할 수 없다는 것. 바꿔 말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건 맞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황금률, 원수사랑, 이웃사랑, 그가 보여주셨던 아낌없는 희생, 거기에 대하여 세상도 감복하고요, 또 감복하여 지금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냥 선한 영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일들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너그럽고 인자하신 성품을 닮고 싶어 기독교를 선택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건 10분의 1밖에 못 온 거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능력을 안고 사는 것이 기독교이기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사상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옳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신념이 다른 성인들보다 나은 것 같아서 쫓는다면 우리는 능력 없이 그저 지식으로만 성경을,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접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고백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강조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 기도도 기도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따로 떨어져 무리들과 구분되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 다른 자리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을 내어 하는 그 기도를 뜻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밖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그 자리에서 머무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과 함께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건데요. 이 한 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동행과 더불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